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과 엘리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옳지 않은 일을 만났어요. 우리가 볼 때에 이건 맞지 않아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걸 바꾸려고 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옳지 않은 것을 바꾸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맞지 않는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내 방식이야. 우리의 방식이 있겠죠. 야, 그거 틀렸어요. 그거 잘못됐어요. 나는 그런 사람과 같이 못 있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옳지 않은 것을 바꾸는 방식이 뭘까요? 충성입니다. 불의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충성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라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불의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옳지 않은 것을 봤을 때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충성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의 특징은 견고한 사람이에요. 즉,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열심히 그 사람에게 훨씬 더 지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불의를 보더라도, 이 땅에 악을 보더라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악한 것을, 이 땅에 옳지 않은 것을 바꾸실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충성을 깨트리는 세 가지, 그리고 충성을 세우는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견고해지지 않을까? 왜 충성스럽지 않을까? 왜 그런 옳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쉽게 그 사람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옳지 않은 게 마땅하지 않은 건 맞죠. 근데 왜 그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나 한다면, 오늘 엘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 집안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읽어보니까 엘리 집안의 충성이 무너져요. 견고하지가 않아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예배가 흔들리는 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아무 고기나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막 먹게 되어지고, 심지어 사람들이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도 우습게 여기고 쉽게 말하는 분위기가 이 집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 기분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 그러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견고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내 감정이나 내 상황에 따라 예배가 왔다 갔다. 나는 오늘 나는 오늘 하지 말아야지. 또 그게 섬김도 내가 원하는 건 갈고리로 하고 원하지 않는 건 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의 견고함은 벌써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 이 충성이 부서지냐 봤더니,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충성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집안이 대표적인 범죄인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요. 홈리와 비나스가 그 가운데 섬기는 그 돕는 그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하나님 앞에 죄로, 욕심으로, 성적으로, 아니면 그들의 말들 속에서 이 죄가 있으면요, 그 사람이 견고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계속 그 사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10의 1을 못 드리는 거죠. 내 안에 내 성공의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의 그 자리에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벌써 욕심으로 차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견고함이 흔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견고함을 흔듭니다. 예배에 하나님 앞에 잘 세워가고, 그리고 죄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세 번째로 무엇이 이 가정에 일어났느냐 한다면 소극적인 순종입니다. 소극적인 순종이에요. 오늘 말씀에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엘리 집안의 홈리와 비나하스가 막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아버지인 엘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아들이 성적인 죄도 지었고, 분명히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함부로 하는 일들을 그 가운데 행하고 있는 죄가 그들 가정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엘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나를 멸시하고 있다고. 즉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일은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는 소극적인 거예요. 정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순종하며 나가야 될 그 죄에 대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결단하고 나가야 될 모습이 있는데 엘리는 그 일들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소극적인 순종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흔드는 너무나 안타까운, 참으로 미지근한 믿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충성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거 뿌리입니다 라고 데모를 하거나 소리치거나 조직을 바꾸는 거,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일으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견고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 누구도 하지 못한 죄의 일들, 무너진 예배, 그리고 순종이 무너진 자리들을 회복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의 집안이 무너지는데 반면에 지금 누구를 세우시냐면 사무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 예배가 선택이 되어질 때, 예배가 훈련이 되지 않을 때 그 견고함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인생에 자꾸 예배를 세워가는 게 참 중요해요. 두 번째,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그게 물질이든 그게 이 땅의 성공이든 내 안에 욕심이 많아지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까지 가서 멈추게 돼요. 죄가 나를 삼켜버리거든요. 세 번째로는 소극적인 순종이에요. 알면서도 하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자리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른 척해요. 그러면 내 믿음이 내 스스로 무너지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함으로 세워지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으로 설 때에 우리의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가 열방 가운데 이와 같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사무엘을 보면요, 충성하고 견고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세히 들으려는 마음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자세히
들으려는 마음. 여러분 꼭 날마다 하나님을 들으려고, 그것도 자세히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이야기의 첫 번째 등장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놀랍게 있잖아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늘 누군가 부르면 들으려는 마음이 이미 사무엘에게는 준비가 되어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성전이라는 곳에서 자신을 불렀던 사람은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누가 부르면 제사장이 부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걸 옮겨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사장이 불렀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도와줄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충고해주고 도전해주고 기대해줄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예요.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부르실 때예요. 언제 내가 그 하나님을 듣게 되느냐? 내가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예요.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을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지금 사실 그동안 이와 같은 자리를 몰랐어요. 그의 수준은 엘리 제사장 듣는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시는 거예요. 경고하게 하시는 거죠. 뭐로? 하나님을 듣는 자로, 하나님을 듣는 자로 그를 세워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서 사무엘로 옮겨갈 때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라고 했어요. 즉 충성스럽고 견고한 제사장을 일으킨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그냥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나요? 아니잖아요. 들리니까 바로 제사장에게, 또 바로 제사장에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이제 한 번 더 네가 그런 소리를 듣게 되거든.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해라. 다시 한번 세 번째 그 음성이 들리죠. 사무엘은 그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그 가운데 그대로 그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들으면요, 우리 안에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이미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진짜 들리잖아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세요. 그거 하며 살면 돼요. 내 꿈하고 다를 수도 있고 지금 내 상황과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걸어가도록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듣는 순간 사무엘은 그저 제사장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이 되어져요. 동시에 엘리 집안이 아니라 사무엘 집안으로 제사장의 자리가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자리입니다. 그동안 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엘리는 누구냐면 이게 아론의 계열이에요. 아론의 계열로 내려온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아론 계열이 아니라 그냥 레위 지파 가운데 하나예요. 고향이 에브라임 땅에 그 레위 지파가 받은 그 성읍에 살던 그 레위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지금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듣고 그것도 자세히 들으라 하는 자를, 그 사람의 이런 모습, 이것밖에 안 되는 자리인데요,
하나님 얼마든지 옮기십니다. 얼마든지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일어나는 진짜 소름 끼치는 현실입니다. 나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배운 게 이것밖에 없고 실력이 이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듣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들으면, 자세히 그 하나님을 듣는 게 그의 삶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를 놀라운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견고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들으려는 마음이 계속 그에게 있을 때 그의 삶에는 이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축복의 자리로 이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어진다? 사무엘이라도 그 집안은 망하게 되어져요. 안타깝게도 엘리도 두 자녀가 참 방탕했는데 사무엘도 자녀들이 방탕해서 이 약속이 끊겨지게 되어져요. 더 이상 자녀에게 흘러가지 못해요. 이유는 하나님을 듣는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언제 우리가 경고하느냐? 내가 능력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듣는, 하나님이 들려질 때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흘러가느냐? 여러분, 한 대만 가고 끊기는 집안도 많습니다. 더 이상 안 흘러가요. 그 집안의 자녀들이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듣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듣는 게 없어졌어요. 내가 나아갈 자리가 있습니까? 견고해져요. 하나님 그 집안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그 하나님을 자세히 들으려는 마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기도 가운데 아니면 묵상 가운데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의 첫 번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근데 사무엘의 인생의 제사장으로서 가장 귀한 자리는 미스바 집회라는 사무엘상 7장입니다. 그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디 가르쳐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누가 견고한 자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앞에서 봤죠? 엘리 그 아름다운 집안, 얼마나 좋은 집안이에요. 근데 다 무너졌잖아요. 왜요? 죄 때문에. 욕심이 들어오고 그 가운데 타락이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들어오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달라요. 이스라엘 전부를 회개하는 미스바 집회를 통하여서 그때 나온 말이 그 유명한 에벤에셀이에요. 인도네시아의 바탐에 가면요, 학교가 있는데 학교 이름이 뭘까요? 에벤에셀 학교예요. 에벤에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언제 나옵니까? 그 사람이 죄를 고백할 때예요. 그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사람은 더 견고해지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폭로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견고해져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전합시다. 하나님을 전합시다. 사무엘,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딱 이제 죽으면서 막 이제 끝나면서 사무엘에게 왕이 세워지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굴까요? 사울이죠. 두 번째 왕이 세워집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이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사무엘은 사울도 왕으로 세우고 다윗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무엘 전에 어떤 시대가 있었냐면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삼손. 근데 사무엘은 그의 삶의 자리를 가만히 보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말이 나와요. 7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삼손이 마지막 사사인데 사사기가 끝나고 또 한 명의 사사가 등장해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라면서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사사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왕으로서의 역할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재판도 하고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전한 일임을 사무엘의 인생을 통하여 말해 주는 거예요. 견고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을 때 그의 삶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이 말씀은 그의 마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내가 정말 견고한 자리에 서고 싶다,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삶의 자리에 나를 세우면 그 복음의 능력이 전하는 나를 통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이미 내가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전하면서 그 능력이 내 안에 나를 견고케 하였고 분명하게 해주는 능력의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의 한 교단의 교단장인 미에노 마사유키라는, 우리로 하면 총회장 정도 되시겠죠. 한 교단의 총회장이신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눈 분이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이 미에노 목사님이 일본 기독교가 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일본 기독교가 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본 기독교가 걱정됩니까? 일본은 지금 복음화율이 2.5%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10몇 프로라고 2.5%라니까 일본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사이비 종교 믿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이비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정도예요. 어쨌든 그 미에노 목사님이 너무 일본 기독교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걱정되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일본 기독교에 67년 동안 순교자가 없었습니다. 그게 일본 기독교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순교의 피를 통하여 증거되어져 왔는데 일본 기독교는 너무 등 따시고 배불러서 67년 동안 순교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충격을 먹었습니다. 우린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린 교회가 힘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어요 그러면 봉사하다 갈등이 힘들고, 우린 교회가 힘들어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힘들고 사람이 없어서 힘들고, 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요, 그분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순교자가 없는 기독교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하나님이 보실 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찾는 한 사람 가운데 끊임없이 바울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할까? 그의 피를 뿌려가며
이 땅에 누가 예수를 전할까? 그때 이 땅의 기독교는 견고해지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줄 아세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줄 아세요? 이런 힘든 걸 다 감당해야 세워지는 거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전하려는 사람, 그 마음,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기독교를 든든하게 하고 그 가정을 든든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주님을 들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크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크게 듣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세우는 그 축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내 인생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삶이 되어집시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지, 남의 허물을 보고 말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폭로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기회가 있다면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더욱 전하여지는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의 그 견고함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오른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견고함을 무너뜨리는 예배에 대하여 허물어진 자리,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성적으로 욕심으로 물질에 대하여 그리고 이 땅의 헌신에 대하여 타락한 자리들, 소극적인 순종의 자리들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를 견고한 사람으로 세우시되 듣는 마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내 죄를 고백하는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하러 가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